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신 기억 다 있으시죠? 저도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울면서 집에 갔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상처난 부위에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약을 발라주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의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단해 주기를 12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너의 상처를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상처가 난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상처는 부수고 깨트리다는 이런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부수고 깨트림을 당해서 상처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정말 무자비한 방법으로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다치고 맞은 죄가 낫지 않고 아물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각해집니다.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고칠 수 없고 또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칠 수 없는 상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불치병들이 있죠. 문제는 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고칠 수 없는 병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얻은 마음의 상처가 평생을 가기도 하고, 죄에 대한 성향과 중독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치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정말 파렴치하고 크고 중한 죄를 지으면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이스라엘을 변호해 줄 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회복과 치유할 기회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영혼, 몸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7절부터는 이제 앞부분과는 아주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유다의 영적인 상처는 계속 골마져 가고 그 아픔이 계속 커지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때린 몽둥이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 유다를 약탈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책망하시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새로운 살이 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느냐고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징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부르짖는지를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울부짖음에는 마음 아파하며 또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과 치료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걷기에는 영적으로 불구의 상태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18절, 19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벼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성읍들은 땅에 묻혔지만 그 위에 새로운 도시가 다시 시작되고 성읍과 궁궐이 다시 새롭게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잠잠했던 찬양의 소리가 다시 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을 살펴보시면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새로운 왕이 오시면서 왕 예루살렘과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언약이 새롭게 리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특별히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를 보실 때는 말씀과 예언을 다중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은 짧게 바벨론 70년 포로로부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궁일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하고 또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그 때문에 생긴 영혼의 부패함에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그냥 고통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살이 돋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즉 회복을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그리고 에덴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즉 상처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와 언약 백성의 관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한 근본적인 영혼에 난 우리 흠집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인간관계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틀어진 근원적인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새 살이 돋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상처 입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그 상처난 곳을 깨끗하게 하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새살이 돋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한 상처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항상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